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1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 화면에 올렸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 즉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시편 41편의 그 내용을 인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편 41편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쓴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유다의 역할과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예루살렘 유다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길을 찾다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 멸망을 예루살렘 유다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무엘의 말씀을 가졌다가 압살롬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압살롬과 아담의 이야기 또한 이 유다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41편의 이야기를 인용한 거고, 그 시편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편 41편으로 시편 41편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넘어오게 되더란 것이에요. 유다의 이야기에서 예루살렘아 이야기로 연결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결국 그 말씀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쭉 연결되어 온 것을 이걸 성경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하신 유다를 향하여서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쭉 그걸 연결해 보면 바로 유다야 내가 너를 품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더냐.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인님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그 유다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살피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유다죠. 그렇게 주님은 그 유다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서 네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내가 유다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유다야 내가 너를 모으려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라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부름을 했었을 때 우리는 네라라는 그와 같은 반응이 어떻게 나왔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주님을 팔았던 자가 나였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묻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 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 안에는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는 자들은 유다야 아무리 불러도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결국 그들은 밤으로 나가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8절 말씀 안에 여러분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이야기고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찍어다가 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여러분들 연출이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하라고 묻는 요한의 질문에 그는 유다다라고 여러분들 차라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편할 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떡을 찍어다가 갖다가 먹여주는 그 자, 그걸 받아먹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떡을 찍어줬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떡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찍어다가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소스를 발라서 여러분들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과 이와 같이 만찬을 나누셨던 그 때가 언제예요? 바로 절기상으로는 6월절이죠. 그 6월절 때는 여러분들 그들이 먹었던 빵은 무슨 빵이었어요? 무교병이었죠. 무교병. 그렇죠? 아무 맛태가리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전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태가리 없는 그와 같은 떡에다가 소스를 찍어다가 갖다 주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를 찍어주는 것,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을 나누고 먹여주는 그 행위는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아주 친절한 사람에게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 때 어떻습니까? 아무 남자의 입에 쌈 싸서 먹으라고 입에다 넣어줍니까? 안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거 아죠? 내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쌈을 싸서 입에다가 넣어주지는 않더라도 쌈을 싸서 그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하고 나는 끝까지 무엇했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마저 뿌리치고 결국 무엇했어요? 밤으로 날아가 버렸죠. 죄의 집요함과 어둠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인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왕자의 지킴, 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한 채 돌아서 버리는 죄인의 실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유다가 이 성경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된 자들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내니까 라고 그와 같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다는 어떻게 그 선생에게 묻는다라고 그래요? 유다만 납비여 내니까 라고 그와 같이 물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가 일부러 유다의 이야기에서는 주여 내니까라를 여러분들 못한 거예요.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나비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놈은 원래부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도 역시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여러분들 여전히 기대했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정식적으로 공표하시는 그 세족의 현장에서까지 내가 크니 네가 크니라고 여러분들 그걸 두고 싸웠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10제자의 대표로 유다의 대척점에서 또 다른 모델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 이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유다가 대표로 보여주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가 다른 11제자의 대표로 섰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의 실상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나머지 10제자의 실상은 바로 베드로로 대표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유다가 다른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죽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베드로는 무엇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의 대표로 지금 베드로는 그 현장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유다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 똑같이 말렸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선생에게 꾸짖기까지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베드로의 꾸짖었던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잡아챈 다음에 꾸짖으면서 말했어요. 뭘 말했겠어요? 왜 당신 자꾸 죽는다고 그래? 그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꾸짖었다니까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가정을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 내팽개쳤어요. 형제고 가족이고 마누라고 여러분들 그 아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베드로는 여러분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아내 데리고 다닐 고난이 내게는 없느냐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자기도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꾸짖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죽으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꾸짖었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버리고 온 것들과 내가 손해본 시간들을 당신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냐라는, 여러분들 유다보다도 오히려 더 사악한 인간이 여러분들 사실은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보다도 더 사악한 마치 베드로와 같은 자의 모습일 수도 있더란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마귀야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자기 이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을 했었을 때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그렇죠. 아니 주님께서 얼마 전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와 같이 그 꾸중을 들었던 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갑자기 이 중에 마귀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가장 찔림을 받았던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가? 혹시 나를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품에 안겨있던 누구에게?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그 누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눈짓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단은, 그 마귀는 자기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판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는 무죄다라고 하고 송소에 돈을 집어 던지고 목을 메어서 죽었을 때 그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무엇해요? 그 3번 부인했을 때 누가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베드로는 유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나약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백일하에 폭로가 되자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제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불순종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물었을까요? 이런 못된 놈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말을 안 듣니?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유다야 유다야,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는 그 사랑의 메시지처럼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묻더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 만약에 유다가 있었다면 어땠을 거예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린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만약 그와 같은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었을 때 유다는 과연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바로 제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게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참 나쁜 놈이죠. 아마 이 베드로처럼 뻔뻔스러운 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더 남자답고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못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안기죠. 여러분들 금방까지 자기의 선생을,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선생을 부인해 놓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이어져 가야 할 또 다른 재밌는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것입니다. 너희 나쁜 놈이야. 너희 그런 놈이야.
너희 뻔뻔스러운 놈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진짜 자리는 내가 너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반응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면목 없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여러분들 그 끝이 나더란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나를 부인하고야 말겠지만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넘어짐을 여러분들 경험하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하면 안 돼요? 유다처럼 내 죄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외침,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하고 그 앞에 가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넘어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유다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습니다 하면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아직도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여러분들 가슴 안에 담아져 있지 않다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이러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그와 같은 자괴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었을 때 그 죄에 무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오염이 이렇게 묻어져 있을까? 언제쯤 나는 이 죄의 오염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내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앞에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을 볼 때는 그 모습이 아주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전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누가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 거라고 그와 같이 완벽한 자기 인식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인식 속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가 맞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겉멋을 부리려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이것보다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요 정도는 하는데 라는 그와 같은 교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겉멋이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치 자기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민중들과 정치와 평화를 위해서 선택되어 태어난 자처럼 입만 열면 평등, 구제, 순결, 정의 그런 걸 외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마치 더러운 벌레 취급하면서 치를 떠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아우 재수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드나? 마치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오랜 수련과 훈련과 경험을 통하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까지도 하더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왜 나처럼 못 살아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서스름 없이 여러분들 내뱉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연 생리적 무력함에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늘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먼저 자기 스스로의 그와 같은 삶들을 조심조심히 준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치부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심조심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엊그저께 나의 모습이었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돼요? 회개돼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바로 내가 이런 자들, 그 형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죠. 그러면 나 역시도 무엇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해 줘야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잘 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다 포기할까요? 다 미워하면서 살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서 사랑의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네 삶 가운데서 그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내가 너를 기필고 만들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한 이들은 절대 선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그렇게 못 사는 자로 생리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는 여러분들 다른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 바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을 가르쳐서 거침없이 정죄하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끈과 자신의 도장과 자신의 지팡이를 뒤로 감춰놓고 이게 들킬까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제의 삶, 선한 삶, 정의로운 삶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들 가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하는 거예요? 밖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삶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격발되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엇할 수 없어요? 결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되자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배우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유다의 이야기 바로 윗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붙어 있었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유다의 말씀이 갑자기 전개가 된 건가요? 바로 발 씻기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대로 따라 해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는 그대로 따라해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킨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줬던 거 그것만 이대로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본을 보여주신 것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뭘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건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사는 거, 부당한 권세에 항거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본이었다면 여러분들 그 뒤에 전개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골고다의 그 십자가 거꾸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그 십자가 뽑아서 로마군을 여러분들 무찔러로 가자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왜? 로마의 그 대제국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했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인리 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좌파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좌파라는 자들 그런 거 전부 다 때려 부시자라고 여러분들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때려 부시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혀 안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그 정권에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예수님은 그 로마의 정권에 뭐 했냔 말이에요. 권세를 누렸어요? 죽으셨잖아요. 그 정권에 여러분들 맞아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정권을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정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상위 권세에 내가 뭔데 내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반기를 든 아담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그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적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자 싶어 했던, 나라는 애굽을 만들어보고 나라는 바벨론을 세워보고 싶어 했던 제약된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과 뜻을 위해서 악한 권세자를 여러분들 세워놓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허락에 벗어나서 여러분들 인간이 마음대로 이 세계 우주를 조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가 악하면 그 악한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뭐 하더란가요? 법을 강화시켜요. 법이 강하면 사람들을 더 억제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였지. 그러면 그거를 깨닫는 자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더란 거예요? 내 형제를 가리켜서 뭘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 기근 속에서 그렇게 목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영적 구별도 안 되고 영적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물과 똑같이 여러분들 휩쓸려서 그렇게 가버리고 말더란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는 교회 안에 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본받아라라고 했는데 뭘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이 나를 배신할 자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뭘 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본인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죽었다 깨라도 너희들 스스로 너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없고 너희의 발도 씻지 못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거라니까요. 구원은 바로 내가 이루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여러분들 덥죽덥죽 먹고 있잖아요. WCC, WEA, NCCK, 로잔데이. 여러분들 그게 뭔데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상인지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거의 우상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법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잘 쓰는 말 연합이란 말 얼마나 잘 씁니까? 연합하자. 근데 그 연합이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둘로 쪼개지는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진짜 연합이에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연합이라니까요. 다른 타 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걸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피조물이 자기의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게 대형 교회들, 그 큰 교회들,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면 뭐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큰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들 착각하고 있어요? 응? WCC, WEA, NCCK, 로잔데이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걸 송도라면, 말씀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걸 목사님 말씀으로 가야지요.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동성애자를 놓고 축복해주면서 목사가 축도해주고 축복 빌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합이 아니라니까요. 동성애자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에 이 시대의 길과 역사를 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은 것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 뚫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아이러니컬한 것이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하자는 것은 찬성, 차별금지법은 반대.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 어떤 집회도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집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구하지 않을 겁니다. NCCK, WCC, 로잔데이 여러분들 그게 뭔지를 그래도 큰 교회 목사들이라면 바른 말씀, 바른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해야 할 그 목사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부추겨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보이라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의 발을 닦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만 닦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겠어요? 내가 내 발을 그렇게 불가능한 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 제 용서함을 받은 자야. 그걸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은 저는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지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었어요. 저는 정말 집사님보다 더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마치 다윗이 죽어있던 그 아들의 이름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애타게 울부짖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저는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걸 나누는 게 여러분들 발 씻김이에요. 뭐 세족식 하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들 누구 발 씻겨주는 거? 여러분들 그런 형식적인 거 왜요? 그런 모형에 빠진 거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녔었을 때 여러분들 세족식 했다니까요. 교수님들이 제자들 딱 앉혀놓고 발 씻겨줬어요. 그때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나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을까 하고 울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가니까 생각도 안 나. 여러분들 그 잠깐에 왜 쇼맨십에 빠져가지고 진짜 알곡을 놓치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의 이야기를 내 형제와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바로 그것을 너희에게 보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상대가 그 말에 여러분들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조했어. 아니요 집사님. 집사님은 양반 중에 양반이요. 새님이요. 나는 머슴 중에 상머슴이고 내가 백정놈이었어. 하나님 앞에서. 뭔 소리요. 그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 그렇게 거기에서 나눴는데 서로가 뭐 하는 거야? 그 마음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서로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평강이 넘치잖아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그걸 이웃사랑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용서라 하고 그 용서의 다른 말이 여러분들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뭐 9가지 열매 갖고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한 10가지도 좋고 한 15가지의 열매도 좋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안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절대로 나는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자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사랑이 없이는 자기 몸을 불살러 내어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라고 하시는 것은 섬김과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발 씻기는 당하는 자의 무력함이 여러분들 이미 전제되어 있더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발 씻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인 거예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산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할 자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아야 할 자인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의 행위 위에 도덕적 상의자로 군림할 수 있는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따라서 발을 씻기는 삶의 첫 번째 전제는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여러분들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이야기로 시작된 오늘의 본문에 갑자기 무엇이 등장합니까? 새 계명이 등장을 하더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붙어있는 바람에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발을 씻기는 삶에 그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수를 판 배신자 유다의 이야기가 쭉 하고 등장을 하는데 그 밑에 부분에 가니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당한 일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신이 혼미해지셨을까요? 정신이 나가버렸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횡설수설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 막 하신 것을 제자가 막 받아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두서없는 글이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적어져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 성경의 편집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의 편집자는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편집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편집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글이 쓰여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란 거예요. 분명 발 씻기는 것과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주님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바꾸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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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말씀 해주면 좀 아멘 좀 하지. 여러분들이 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면 여러분들 아멘 해야지. 뭐 수요예배 적은 숫자 나왔다고 아멘도 안 해주고. 네?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꾸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그 말씀은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은 자인지 아는 거에서부터 무엇하더란 거예요? 시작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을 때 씻겨줘 하고 여러분들 발 그렇게 처음부터 쭉 하고 내밀었던 사람 있을까요? 없죠. 아유 선생님 감히 저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정하십시오. 저희가 선생님의 발을 먼저 씻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적어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로가 앞다투어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자기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발 씻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어디에 쓰였을까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네? 이제 레위기도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니까 이제 주눅 드세요? 네. 레위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렇죠. 분명히 이게 새 계명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왜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써져 있어요? 약은 약인데 구약에 써져 있다니까요. 구약에 써져 있어요.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옛 계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온 말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게 뭘까요? 이거 마치면 예배 끝내고 이거 안 마치면 1시간 더 할 거예요. 오늘 한번 누구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 트로트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월요일은 뭐 해서 마시고 그 트로트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달려가보자 하면서 그 트로트 있죠? 바꾼 가보자고요. 이거 마치면 예배 여기까지. 틀리면 그래요. 한번 오늘 날 잡읍시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여러분들 새 계명하고 옛 계명하고 다른 것이 과연 뭐겠냔 말이에요.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계명의 내용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냐 하면, 구약에서는 너희의 힘과 의지로 지켜내야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법 중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죠. 그것을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들 그걸 지키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백일하에 폭로시키고, 그런 너희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여 주는지, 너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여 주는지를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가 내 백성이면 반드시 너희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지키는 자로 내가 너희를 끌고 갈 거야 라는 것이,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분명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게 끝까지 우리들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진득한 그 속도,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 무엇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과연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 무엇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토끼는 빨랐어요. 그러나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목표가 어딘지를 토끼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북이는 느렸지만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거북이는 알았단 말이에요. 거북이는 느렸어요. 그러나 목표의식이 정확했기 때문에 결국 그 거북이는 그 빠른 토끼를 이기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토끼처럼 빨라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거북이처럼 느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남들에게 비웃음거리, 실패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승리의 깃발, 그 고지에 올라가 있는 자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더란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승전고의 나팔을 여러분들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발씻김의 삶은 여러분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내 형제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 형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와 같은 맛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 버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용서가 되고 도저히 섬길 수 없었던 자를 섬길 수 있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걸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nothing. 나는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It's me!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자들 뭐 한다고요? 쪽집게로 쪽 뽑아서 지옥에 뽕 하고 던진다니까요. It's me! 나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헤이 여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던져요. 너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 앞에서 nothing입니다. 없는 자가 맞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내려놓으세요.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 의지를 발동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세요? 어줍지 않게 여러분들 내가 이것 첨벙 해놔봤자 뭐예요? 치우는 것만 더 많아져. 아이들이 뭔 일을 도와준다 하면 여러분들 고맙긴 한데 내가 할게 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이 도와주는 것은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뒷정리를 해야 될 것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꾸 방해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힘과 그 의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게 수험도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먼저 앞서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근데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된 걸 그만큼 알았고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의 경기 여러분들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달러가 1530원 돌파했습니다. 오늘 1533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입술의 권세, 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불안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로 세워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것이 크게 맞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이 세상의 악한 자 누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밟아요? 뱀. 내 안에 누구 있어요? 뱀 있어?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자예요? 여인의 후손이니까 예수의 씨를 가진 자니까. 그래요. 뱀의 머리통을 여러분들 밟고 있는 자라니까요. 근데 왜 두려워하시냐고 말이에요. 머리통을 밟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머리통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하셨던 그 일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주가 하십니다.